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를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완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른 거예요. 세상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되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칭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렇다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 도시의 리더, 동네의 리더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기도 제목에 고민이 있고 하긴 한데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 오거나 해서도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양육 같은 게 안내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은 성경 공부라는 제목의 양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는 안 해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저는 항상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새벽 기도 하시냐고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나 동탄 포함해서요. 모든 설교 이런 게 성경 공부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이름 붙여서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 걸 안다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눈을 배우는 게 여기서 성경 공부인데,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아, 그거를 먼저 할까, 이걸 먼저 할까 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이 리더십을 먼저 배우는 것이 성경을 또 올바로 볼 수 있는 더 좋은 틀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시작부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예, 복음이 통합된 리더십이라고 해서 저도 배운 내용인데요. 핵심 메시지가 리더십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재 여기 남는 거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을 복음으로 이제는 다시 봐야 되는데 저기 어디냐면 위에 진한 도입이라고 돼 있는 밑에 문단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그러나 크리스천의 리더십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누굴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크리스천 리더라는 거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자꾸 누굴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못 바꾸십니다. 가족도 못 바꾸고 교회는 더더욱 못 바꿔요.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나온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좋은 게 있죠.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굴 변화시키는 건 되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건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복음은 너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빠진 리더십은 자기 성취일 뿐이다. 정성 없는 리더십은 위험하고 복음 없는 성품은 도덕주의로 흐른다. 네, 그래서 그 복음이 빠지지 않는 영성이 없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리더를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그러므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날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래서 리더십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더십은 높이 서는 게 아니라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써먹으실 수 있어요. 자,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가 어디 있어야 돼요? 자녀 위에서 굴리면서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됩니까? 네, 너무 쉽죠. 자녀를 잘 키우는 법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있죠. 리더십은 남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군가의 리더예요. 전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십은 아래로 뿌리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리더는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지 않아요. 물을 구하지 않고 뿌리 깊은, 그러니까 아주 깊은 샘을 구해요. 샘은 가뭄이어도 마르지 않아요. 근데 물은 한 모금 마시면 없어져요. 그렇죠? 네, 리더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샘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영성과 리더십의 본질, being and becoming 나오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랑 리더십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영성은 being, 존재 그 자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봐요. 근데 리더십은 내가 어떤 걸 성취했는지를 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오늘 전도를 나가요. 성취하는 리더는 뭘 보냐면 내가 몇 개 아파트에 전단지를 꽂았냐를 봐요. 자, 그런데 영성은 내가 이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봐죠. 이해되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영성은 오늘 결과가 안 좋아도 후회하거나 막 화나지 않아요. 근데 리더십은 성취 못하면 화나요. 예. 그리고 초점이 영성은 하나님 앞에 나고 리더십은 사람 앞에 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성 있는 리더는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하지만 그냥 리더십만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고민해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야, 내가 그래도 뭐 예전도 회장인데, 남성교 뭐 회장인데, 뭐 아니면 뭐 총무인데, 아니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를 보는 사람은 그냥 리더십 수준이고, 영성 있는 사람은 누가 날 어떻게 보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해요. 이게 영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들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본인의 변화를 기뻐해요. 그런데 리더십은 외면의 영향을 받아서 남들이 보기에 변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영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래서 영성은 본질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형성된다는 게 뭐냐면 이 포메이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습관 같아서 제가 요즘에 이제 거의 다 낫긴 했는데 오른쪽 무릎이 이제 운동을 바꿨더니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운동 한 열흘 쉬면서 헬스장에서 혼자 재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그 약심도 받고, 근데 한 2번 맞으니까 끝났어요. 안 아파요. 근데 왜 아프냐 하면 이게 정말 정말 신기하게도 걷는 습관과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식, 이게 수년간 쌓여서 잘못돼서 아픈 게 아니라, 제가 병원 가서 찍었는데 깜짝 놀란 게 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육은 너무 잘 발달했고요. 저는 무릎 안쪽이 아픈데 안쪽이 아픈 게 아니라 바깥쪽이 아픈 거래요. 근데 왜 통증은 안쪽에 있냐고 그랬더니 안쪽 근육이 너무 발달을 해서 얘가 할 일을 얘가 다 한대요. 그래서 아픈 거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걸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거의 발을 이렇게 모으고 걷는 것처럼 걸으래요. 자기도 모르게 팔자로 걸을 가능성이 높대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습관이고 근육 발달된 모양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포메이션,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평소에 걷는 습관이 쌓여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 습관을 바라보죠. 근데 실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실행은 잘해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리더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결과는 잘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해볼게요. 저녁에 찬양을 해요. 리더인 사람들이 딱 이제 여전도 남성교회 회장 돼가지고, 자, 우리 남성교회 이번에 찬양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 연습을 한 250번 해요. 그래서 진짜 안성도 있게 그 무대 딱 올라가요. 남는 게 없어요. 결과는 나왔는데 실제로 남은 건 없어요. 이게 리더예요. 영성은 뭐냐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연습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냥 무대에 섰을 때 좋아. 제가 이번에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영어합창 했잖아요. 다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냐. 그것도 영어로 저걸 하냐 했잖아요. 제가 사실 이 수업 과정을 거의 다 찍었어요. 이제 언젠가 공개를 할 건데,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 뭐 했냐면 애들이랑 교실에서 수업을 안 하고 3층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간식도 3층 바닥에서 먹고, 강단 위에서 간식도 먹고, 거기서 놀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연습은 사실 많이 못해요. 연령대가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주은이 4, 5, 6학년 애들만 있으면 하죠. 근데 7살 애들은 3번만 불러도 다리 아파요. 못하겠어요. 진짜 시작했는데 다리 아파요. 못하겠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뺄 걸 다 빼야겠다. 진짜 그러면 무대에 서서 애들이 웃으면서 노래만 해도 사실 은혜가 되니까. 얘네는 어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자. 자, 리더면 성취하려고 했으면 참아, 버텨, 힘들어? 그래도 웃으면서 해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배운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여기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만 나와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반드시 사람은 기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가 되실 필요 없습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리더가 돼 있습니다. 예, 원하지 않아도 리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집중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밑에 있는 그 성품이 여기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품이 실력이고 성품이 영성이다. 리더십은 능력의 확장이 아니라 품의 확장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번해가느냐가 핵심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자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착한 사람 되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도 막 그래요. 도로에서도 운전 막 하고서는 막 빵빵 하면은 내가 교회만 한다 했으면 넌 죽었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쵸?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 교인들이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래서 그럼 저 사람 지옥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쵸?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관대해요. 남한테 되게 엄격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 역사상 진보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자기들은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보수예요. 다 보수. 전부 보수예요. 뭐 감리교, 성결교 아무 소용 없어요. 장로교나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 그냥 다 보수적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보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관대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대할 거면 남한테도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고 나한테만 너무 관대해.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는 기대는 있어야죠. 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아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해요. 준비를 해요. 추수감사절 저녁에 찬양을 해요. 근데 성품에 대해서 관심 없는 리더가 화내면서 준비를 해요. 과정 내내 짜증을 내요. 왜 그렇게 연습해? 막 집사님 전화해서 연습을 이따위로 할 거야? 왜 안 나와? 누구는 안 바빠? 막 해가지고 막 억지로 불러내고 난리를 쳐서 노래를 잘했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쵸? 크리스찬 리더는 성품이 1번이에요. 네. 자, 오늘도 똑같아요. 자, 아파트 현장에 나가요. 오늘 이게 인원이 좀 돼서 제가 볼 때는 2군데를 나눠서 가도 될 것 같거든요. 화요일날 하는 데가 2군데 있어요. 지금 제가 안 해놨는데 거기를 가요. 근데 관리사무실이랑 사이가 뭐가 안 좋아. 제가 거기서 싸우고 뭐 해가지고 꽂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꽂아도 그 사람들 잘 만나는 게 전도예요. 그죠?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품에 대한 걸 제껴놓고 생각하면 오늘 나는 반드시 전단지를 꽂아야 돼. 내가 이 아파트에 몇 개 꽂았는지 교회 가서 말을 해야 돼. 아무 소용 없어요. 안 꽂으셔도 돼요. 커피 한 잔 더 올려고. 졸려가지고 정신이. 금방 지사님 금방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앉으세요. 네,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뭘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느냐를 봐야 돼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제가 과정의 축복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과정이 전부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정에서 화가 나고 힘든 일 있잖아요. 그건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건 안 하면 돼요. 그게 예배나 양육이 아닌 이상,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나 양육이 아닌 이상 그냥 그건 안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날 일이 많아. 그냥 노래하지 마세요. 그날 막 포틀러 파티 준비하는데 막 음식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내 성품을 다 팔아먹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느냐를 보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여기 성화는 일생 동안 읽어볼까요? 성화는 일생 동안 나의 우상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네, 여러분 우리 행복을 찾아서 5주 동안 했지만 5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평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는 건데 성화는 우상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 리더는 나를 봅니까? 남을 봅니까?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바뀌면 우주가 바뀝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뀌면 우주가 바뀌어요. 우리 자녀, 남편, 아내, 가족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나를 바꾸면 온 우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보다 자기 우상과 더 자주 싸웁니다. 자, 내가 어디에 가서든 무슨 장이 됐는데 장이 된 사람이 자기 멤버들 바꾸려고 하면 싸우죠. 왜 그렇게 하냐 그러겠죠. 근데 그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리더는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하죠. 내게 문제는 없는가. 예. 건강한 교회는 이래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안 나오면 우리 예배에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을 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왜 예배를 안 나오냐 그래요. 예. 이거는 교육부서도 똑같아요. 왜 중고등부애들한테 너 왜 예배를 안 나오냐고 묻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건강한 교육부서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아이들이 나오기에 재미없나? 이거를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훈련 가보시면 영성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습관이고 성품은 형성의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읽어볼까요? 깊은 물은 두 줄 읽어볼게요. 시작. 깊은 물은 쉽게 마르지 않는다. 물을 구하지 말고 샘을 구하라. 네, 영성의 깊이는 현실성의 깊이랑 비례한다. 아래로 성장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 자라는 사람, 씨앗은 흑암 중에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깊이는 절대 현실 부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감사하라는 얘기도 많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도 많고 사실 우리가 풀어내면 성경에 긍정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현실 부정을 긍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현실이 시궁창이면 시궁창인 건 맞아요. 맞는데 받아들이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시궁창일 리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3 아이가 수능을 봤어요. 이번에 만약에 수능을 못 봤어요. 근데 현실 부정은 이거예요. 난 수능을 잘 봤어.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수능을 못 봤지만 하나님은 나를 수능으로 평가하시지 않아. 이게 긍정인 거죠. 이게 영성이에요. 현실을 수용했지만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로 다시 바꿔가는 게 영성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 긍정이지 현실 부정은 긍정이 아니에요. 그건 부정이에요. 거꾸로.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들으시면서 막 아까 우리 집사님 막 내 얘긴데 막 하셨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영적인 성장의 시작이에요. 예, 내 모습을 외면하면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근데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바꾸시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제 현실에 적용하면 이겁니다.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걸 배우면 한 번도 이렇게 변화될까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전 재산과 손목을 걸겠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 되실 겁니다. 예, 또 다음에 무슨 뭐 교회에서 뭘 할 때 원래 하던 대로 또 할 겁니다. 우리는 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화를 내든 짜증을 내든 속으로 불만이 쌓이든 하여간 우리는 다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메이션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진 않아요. 근데 밑에 써 있어요. 제자화는 느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eat, sit and work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run, 달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걷자, 같이 하자, 같이 먹자 했어요. 제자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으로 함께 가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요.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언제 간증하게 되냐면 한 1년 지났는데 내가 옛날 같으면 이랬을 텐데 이렇게 달라졌네 라고 1년 뒤에 아는 거지 지금 알지 않아요. 근데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섰구나. 그렇다면 남을 바꾸려고 하거나 남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나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알아야 되고 되고 자기 우상이 발견되었으면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일할 때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할 때 사람을 자꾸 윽박지릅니다. 하나님, 저는 일할 때 속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불만이 쌓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고 결국은 그게 쌓여서 그것이 또 영적인 성품이 될 것이며 오늘 말한 대로 결국 그게 실력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건데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그렇게 변해가실 줄
믿습니다.